말씀 가지고 삶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할까요? 자, 깍지 끼고 쭉 올려주세요. 자, 왼쪽, 자, 오른쪽, 자, 이렇게 크게 돌려주시고요. 자, 반대로도 고개도 크게 돌려주세요. 네, 반대쪽으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것도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운동을 지금까지도 쭉 꾸준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저 정도 되면은 운동하기 위해서 건강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육맨 이제 김종국 씨 마냥 좀 운동을 과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과하다 보니까 어깨에 무리가 갔었던 때가 또 있었어요. 제가 어깨가 이게 회전근개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계속 어깨가 이게 문제가 돼서 운동을 하는 것도 아프고 운동을 안 해도 아프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나를 좀 고민을 하다가 병원을 가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병원을 가기에는 뭔가 가봤자 수술이 아닌 이상은 뭐 약 먹고 그냥 좀 쉬어라 라고 할 것 같아서 차라리 뭐 체형 교정 이런 데를 좀 알아보자 해가지고 제가 잠깐 그런 데를 찾아서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체형 교정 재활센터 같은 데를 좀 다녔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필라테스랑 헬스를 이제 종목을 합쳐서 이제 운동으로 이제 체형을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동을 할 줄 아니까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여태까지 운동을 어떻게 해왔느냐, 자세가 어떻느냐 이거를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처음에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따라가서 거울 앞에 딱 세워놓고 그냥 차렷 자세로 서보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세를 보는 게 차렷 자세가 잘 되는가, 그랬을 때 이 중심이 바로 서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앉고 바로 서고 여러분들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어깨가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쭈그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슴을 쫙 펴시고 그리고 앉아 계실 때 등받이에서 살짝 떼시고 그리고 엉덩이를 약간 오리궁뎅이로 말아서 허리를 약간 활처럼 살짝 휘어 보세요. 그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제가 예배 시간에 그 자세를 이제 예배 시간이 유일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좀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근데 제가 그 시간 동안 이제 나름대로 거기서 배운 것들을 예배 시간이나 제가 혼자서 뭐 말씀을 준비한다던가 할 때 나름대로 발바닥 지면을 바닥에 딱 붙이고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해서 가슴을 좀 내밀고, 이게 좀 이제 저 같은 체형도 가슴이 좀 부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부담스럽다고 느껴서 이렇게 움츠러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세를 바르게 하시는 작업이 일상생활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깨 아프다고 갔는데 이런 자세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깨를 따로 치료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의 중심을 기울이거나 잘못된 자세로 쭉 운동을 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열심히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몸이 망가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자세, 중심을 바로 잡은 자세, 그러면서 중심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일상생활에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깨도 괜찮아요. 괜찮고 운동하는데도 이제 적당히 맞춰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건강과 운동을 책임져주는 코치라고 한다면 저의 업은 무엇인가라고 한번 고민해 봤을 때 스피리추얼 트레이너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트레이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전부고 즐거움이 전부고 세상이 전부인 이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건강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 영적인 트레이너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근육을 기른 여러분들을 영적인 김종국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열심히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중심이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그게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리는 작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돈이 잡혀 있거나 자기 중심성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신학적으로는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열심히 살면 살수록 자신을 해치고 관계를 해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건강한 영적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내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무엇으로 중심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네, 우리가 중심 잡아야 할 첫 번째 중심 잡기의 기준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딱 본문에서 얘기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신 창조주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냥 있거나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창조자가 있고 그 창조자의 분명한 목적과 이 의식이 담겨져 있는 게 우리의 인생과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이 내가 중심에 잡아야 할 첫 번째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 미술관이란 걸 처음 가봤어요. 이 미술관을 가게 된 이유가 저는 미술관 전시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학교에서 이제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숙제로 가서 보고 감상평을 써서 이제 보고서를 내라. 이 리포트를 내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갔었죠. 그때 한참 제가 배웠던 미술 이 작가가 피카소예요. 피카소. 추상화를 그리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이 예술 분야에서는 저는 체육이나 음악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몰라요. 문외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회 그 그림을 보러 갔어요. 근데 피카소 그림을 보는데 이거는 초등학생이 그려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다 싶은 거예요. 아, 이게 그림인가? 이거 내가 그려도 이거보단 낫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막 되게 유명한 작가고 엄청 뭐 몇 천만 원, 몇 억 되는 작품이라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전시회 이런 거를 그때 이후로도 이제 안 그래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더 재미없다 이러고 안 갔었는데 이제 우리 영심 집사님이 아니라 서현 집사님이죠. 이제 옛 것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셨으니까 서현 집사님의 첫째 딸 은서가 예전에 시를 써가지고 전시회를 해서 이제 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 방문을 했었죠.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축하한다 하고 이게 방명록도 남기고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은서 덕분에 제가 오랜만에 이 전시회라는 걸 갔었어요. 갔는데 이 상 받았다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저는 잘 모르지만 어딘가에 대회에 나가고 전시 나가서 상 받았다 그러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분야를 알았으면 이야 진짜 멋지게 잘 썼다라고 더 감탄하고 축하해 줄 수 있었는데 제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 받았다는 건 대단한데 뭐가 대단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를 해주긴 하는데 어떻게 감탄사를 못 날려주겠어서 괜히 미안했던 적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는 와 대박이다 멋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누군가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감상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건 주관적일 수 있죠. 제가 이제 저 같은 미술의 문외한인 사람이 아무리 20세기 최고의 작품을 갖다 놔도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상은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주관적일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문외한이 주관적인 감상을 가지고서 그 작품을 가지고 폄하하거나 폄훼한다고 해서 그 피카소가 그린 그림의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주관적인 감상을 가지고 저건 잘못됐어, 저건 이상해 라고 놀리고 폄하하더라도 그 객관적인 가치와는 별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이 만들었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이 만든 그 작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는 달라지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made in God, made by God.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작품이다. 나라는 사람 아래에다가 하나님의 사인을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거를 여기서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작품이라는 뜻인데, 이 포이에마에서 파생된 단어가 포엠, 영어로 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들과 같이 마주 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도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는 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볼 수 있는 거대한 것들을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높은 산들이 많죠, 세상에. 이 멋지고 푸른 산을 볼 때 봉우리들, 나무들, 바위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이런 걸 다 만드셨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직접 깎고 조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산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조각가세요. 엄청난 조각을 하셨어요. 더 크게는 여러분들 우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광활한 우주를 떠올릴 때 이 은하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이 공전자전들이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반대로 아주 보이지 않는 미시적 세계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주 조그마한 오차가 벌어져도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죠. 염증이 생기고 질병이 생겨요. 그런데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아주 작은 신경세포까지 만드신 하나님,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은 전 우주 최고의 과학자세요. 세계 최고의 조각가세요. 단지 내 얼굴과 몸매가 좀 초현실주의 기법으로다가 조금 장난질을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감상은 주관적이에요. 피카소를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정체성, 여러분들의 중심에 이 정체성을 꼭 짚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에 made by God, 이것을 새겨 놓으셨다. 넌 나의 포이에마야. 넌 나의 작품이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하는 까닭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세상은 우리를 학벌로 평가하고요, 보이는 것으로 외모로 평가하고요, 재산 수준으로 평가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자꾸 나를 평가하려고만 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넌 별로 가치가 없네 라고 폄하할 때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저들의 평가가 주관적인 감상을 펼칠지라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를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야. 내 삶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남겨놓으신 창조주의 목적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이것으로 중심을 잡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뭐로 사느냐? 관심을 따라 삽니다. 우연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본문 살짝 끼워 놓으시고 전도서 12장 1절, 구약성경 959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딱 한 구절만, 본문 살짝 끼워 놓으시고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젊은 어린 애들, 청년들이 아니고요. 이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청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엔에서 청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66세까지 청년이라고 이렇게 딱 해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은 청년입니다. 그렇게 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돼요. 근데 이 청년,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 창조주가 나를 왜 창조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 고민해보는 사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난 뭐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재능으로, 이런 인간관계를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을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깨닫고 목적대로 살지를 않으면 공고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오게 될 것이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무의미한 것들로 나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관심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관심을 따라 살다 보면 소유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내가 뭘 더 가져야지, 뭘 더 누려야지, 여기에만 관심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적인 즐거움, 돈, 쾌락 이런 것들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또다시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들이 여러분들 삶에 영원한 의미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 내 존재의 필요성,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를 조금 더 보더라도, 내 삶이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그 중심을 잡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그 목적을 본문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장 10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잡아야 할 중심 잡기, 중심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목적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체성, 하나님이 만드셨다. 두 번째는 목적성, 하나님이 선한 일을 나에게 목적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가는 탐색의 여정이 우리 삶의 끝까지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나에게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한 목적이 무엇일까?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가? 난 뭘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그게 이 가정에서든지 공동체에서든지 아니면 우리 이곳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이걸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선한 목적을 찾는 4가지 힌트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잘하세요? 뭘 잘할 수 있어요? 이것 언저리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선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신 선한 일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죠. 여러분의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 언저리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잘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내가 뭔가 실수하고 상처받고 고통받았어요. 남 모르는 아픔이 있어요. 남 모르는 이 슬픈 상황들이 있어요.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나가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나 혼자 겪었던 이 상처와 아픔들 가운데 그 언저리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은 그 고통으로,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선한 일로서 우리는 목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게 두 번째 찾는 힌트. 그리고 세 번째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가는 일이에요. 이게 1번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이 상처도 아니고 하면은 이제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는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특정한 사람을 보거나 특정한 사건을 보거나 아니면 특정한 상황을 발견했을 때 막 뭔가 마음에서 안타깝고 뭔가 해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주변에서 막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 왜 혼자 오지랖이야? 굳이 왜 유난이야? 라고 말하는 그 지점 언저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해외 선교에는 별로 마음이 없어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외국 이러면은 사실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름도 모르는 그 나라를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제 입장에서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왠지 모르지만 마음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그 사람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음이 가는 그 어떤 지점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래도 모르겠어요. 뭐 잘하는 것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내 상처에도 모르겠고, 왠지 마음이 가는 것도 모르겠다면,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여러분을 기도해주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시면 돼요. 난 1번, 2번, 3번 다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사역자가 시키는 일 하면 됩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 들으시라는 소리예요. 라고 우스갯소리로 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들의 이 상황 가운데 선한 목적을 깨우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지? 왜 굳이 나한테 같이 이걸 하자고 하지? 왜 굳이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지? 라고 할 때 그 언저리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선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이 선한 목적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위에 어떤 수많은 근육들을 쌓아 나가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한별교회의 중심, 이 중심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목적이 있어요.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가 알아주든 말든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적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적을 따라갈 때 너무나도 이제 짜릿하고 행복하고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저는 나름대로 말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고 이럴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이 사역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저를 만드신 재능을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는 이것들을 못하는구나. 나에겐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나에게 이건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었구나라는 것들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보고 경험한 바 저의 연약한 부분, 제가 하지 못하는 재능을 가진 누군가를 보내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난 이걸 못하는데 어떡하지라고 할 때 그걸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제 옆에 붙여주세요. 그걸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시는구나.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목사님의 옆구리를 채우셨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저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제 옆구리를 채웠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늘 부족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셨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제가 이제 어제 가엘이 영어 숙제를 좀 봐주느라고 가엘이 영어를 좀 봐주다가 이제 이 쓰던 샤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서 제가 이 중학교 때부터 샤프 고장 난 거 고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장 난 거를 필통에 들어있는 샤프가 다 고장 났길래 제가 다 고쳐줬어요. 고쳐주고 근데 가일이가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샤프를 이렇게 다 고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은 고치는 걸 좋아해. 삼촌은 잘 고쳐. 많이 해봐서 잘할 수 있어. 근데 가일아 하나님은 AS의 진심인 분이셔. 그래서 삼촌도 고치는 걸 좋아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AS의 진심이세요.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AS의 진심 어린 분이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나 못하겠어요. 나한텐 이건 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몰랐어. 미안하다. 네가 못하는 줄 몰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항상 책임지시고 무책임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중심 잡기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정체성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심어 놓으셨다. 이 목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심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거기로부터 어긋나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내 즐거움이 중심이야, 내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 스스로를 내 중심에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선한 목적보다,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보다 내 즐거움, 내 기분, 내 인생 자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긋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죄, 하마르티아라고 말씀드렸었죠. 어긋난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이 선한 목적대로 만드시고 나를 보내셨는데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내 목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잡을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내 주인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의 중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AS의 진심인 분이세요. 여러분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이라는 회사는 이 수리 시스템 중에 리퍼라는 게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 리퍼가 뭐냐면 만약에 제가 고장난 핸드폰을 가지고 수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 고장난 핸드폰이 어떻게 잘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리퍼 시스템을 요청을 하면은 거기서 거의 새 핸드폰 같은 중고 핸드폰을 줘요. 새로 포장이 돼 있는 핸드폰인데 그 리퍼 핸드폰은 누군가가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도 수리를 맡겼다가 거기서 이제 새 핸드폰처럼 고치고 새로 포장해 놓은 핸드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핸드폰을 새 것과 같은 중고 핸드폰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보다가 아이폰은 이 리퍼 시스템 때문에 인기가 많거든요. 거의 새 것과 같은 걸로 바꿔주니까. 근데 애플에 가서 리퍼를 받으면 남들이 쓰던 중고를 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AS, 진심인 분이시잖아요.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AS를 요청하는 모든 자에게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변에서는 해가 지나도 넌 달라진 게 없네. 너 인생 별로 가치 없네. 오늘은 그냥 어제의 연장선일 뿐이야. 새해가 됐어도 어제 해 오늘 해 똑같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바꿀 거야. 네가 죄를 지었어도 네가 넘어졌어도 그래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 나에게 AS를 요청하기만 하면 내가 새 것으로 바꿔줄게. 나는 너의 창조자야. 나는 늘 AS의 진심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 인생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토이스토리 영화 아시나요? 토이스토리라는 영화에 보면 애니메이션인데 장난감이 사람처럼 막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소재로 만든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의 네 번째 시리즈를 보면은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스토리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이제 장난감들이 생명력이 있어서 막 살아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딱 쳐다볼 때 다 죽은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이 뒤를 돌거나 방문이 닫히면은 장난감들이 막 살아서 또 움직여요. 근데 여기 내용 보면은 이제 주인, 장난감의 주인이라고 하면은 꼬맹이겠죠.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건 꼬맹이들이니까. 근데 이 꼬맹이가 문 닫고 나가면 장난감들이 이제 살아가는 해프닝을 그려놓은 영화인데, 토이스토리 4에 보면은 이 장난감의 주인이 유치원생이었어요. 유치원생이 이제 초등학교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장난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우리 주인이 학교를 갔는데 학교는 어마어마한 곳이래. 우리 주인 잘 할 수 있을까? 외롭진 않을까? 라면서 이제 각자들이 이제 막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좀 내성적이잖아. 외로워하면 어떡하지?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장난감 하나가 안 되겠다. 내가 주인을 따라가야겠다 하고 가방 속으로 쏙 들어가서 학교를 따라가요. 학교를 따라갔다가 이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주인 꼬맹이가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해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장난감이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꼬맹이가 학교 생활이 너무 심심하고 외롭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새로운 장난감을 만들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난 이 포크 있죠? 그 숟가락의 끝에 포크 달려 있는 이 포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쓰다 남은 이 쓰레기 더미를 모아다가 새로운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포키예요. 그래서 이 포키를 만들어서 포키야, 넌 너무 예뻐, 넌 나의 친구야 이러면서 되게 소중하게 다루고 이제 가지고 집을 갔어요. 집을 가서 방문을 딱 닫고 나가니까 이제 장난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야, 우리 주인이 힘들어했어, 외로워했어. 근데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면서 막 대화를 하는데 그 가운데 가방에서 팍 열리더니 이 포키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포키가 딱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쓰레기야. 난 쓰레기야. 왜냐면 이 포키를 뭘로 만들었어요? 먹다가 사용한 포크 그리고 쓰레기 더미를 만들었어요. 이 포키의 재료는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쓰레기인 거예요. 난 쓰레기야. 난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아니야. 넌 쓰레기가 아니야. 우리 주인이 너 때문에 기뻐해. 우리 주인이 너 때문에 행복해. 너로 인해 즐거워해. 라면서 이 쓰레기통에 막 들어가려는 이 포키를 다시 꺼내와요. 들어가면 또 꺼내와요. 이렇게 꺼내오는 가운데 이 포키가 나중에 각성을 해요. 이 이야기가 중반까지 쭉 가는 거예요. 각성을 해서 나중에 난 쓰레기가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주인이 나중에는 또 다른 새로운 장난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그 플라스틱 포크였다면 마지막에는 플라스틱 나이프 있죠. 포크랑 나이프가 한 세트잖아요. 이 나이프로 또 쓰레기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또 좋아하는데 이 나이프가 나중에 가방에서 펑 나와서 똑같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쓰레기야. 근데 이때 이 포키가, 각성한 포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넌 쓰레기가 아니야. 우리 주인이 널 사랑해. 이것이 보면서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복음으로 중심 잡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이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바뀐 사람의 모습입니다. 난 쓰레기가 아니야. 우리 주인이 나로 인해 행복해. 우리 주인이 나로 인해 즐거워해. 세상에서 무언가 해보려다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누군가는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일 힘든 거는 나마저도 나를 포기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더 이상 힘을 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그런 나를 쓰레기통에서 꺼내셔서 끌어안으시고 넌 내 작품이야. 내 포이에마야.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머무르겠다는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삶의 중심을 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을 향해 걸어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음의 세 가지로 중심 잡기 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난 우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내 정체성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그것이 내 첫 번째 중심 잡아야 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죄나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삶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모든 삶을 예수로 중심 잡을 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지금 새해 첫 수요 예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남은 인생들을 살아갈 때 같은 날 같은 해를 본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뭐 별거 없네, 다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중심 잡으십시오. 어제보다 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가까이 변화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목적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원하는 즐거움이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과 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중심에 나를 사랑하여 날 위해 죽으신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깊이 관계하는 올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아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은 생애를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도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